많은 성도들이 이런 현실을 보며 목회자들을 비난하고 자신의 죄를 합리화합니다. 그러나 45절부터 56절을 잘 읽어보십시오. 안녕하세요. 바이블 TMI의 마카리오스입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 7장 5절부터 60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성벽 재건을 완성한 느헤미야가 유다 민족의 인구를 조사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교회 봉사를 하는 이유, 구원의 확신이 삶에 미치는 영향, 헌신의 태도에 대해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민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한 후 인구를 조사합니다. 성도로서 행정적인 업무를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 인구조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행한 인구조사를 생각나게 합니다. 더 나아가 유다 백성의 인구 등록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나라 명단에 들어간 일을 예표하고 있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은혜 받은 사람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5절을 보면 느헤미야의 인구조사는 분명히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행해진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있듯이 다윗은 인구조사를 행했기 때문에 벌을 받았습니다. 느헤미야와 다윗은 동일하게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 이유는 느헤미야는 겸손히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순종해서 인구조사를 한 것이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자랑하기 위해서 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배, 사역에 대한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다윗과 같이 자신을 자랑하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순종하기 때문입니까? 우리는 분명히 이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일은 만족감과 성취감, 교만을 가져옵니다. 반면에 은혜로 하는 일은 겸손함, 감사함, 애통함을 가져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배와 사역에 대한 마음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6절과 7절은 귀향민 대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느헤미야는 12명의 귀향민 대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2는 성경에서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12지파, 12제자와 마찬가지로 12명의 귀향민 대표는 선택된 모든 유다 백성이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참여했다는 상징성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은 절대 구원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이 믿음은 우리가 마음대로 죄를 짓기 위한 합리화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은혜로 거룩한 성품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거룩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실패하지 않는다는 믿음으로 죄를 짓고 온전한 거룩을 이루지 못하는 자신을 애통해하고 거룩을 위해 영적 싸움을 하게 만듭니다. 만약 하나님의 성품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믿으신다면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너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영적 싸움에 참여하십시오. 죄를 합리화하지 말고 죄와 싸우십시오.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말고 믿음의 성장이 멈추지 않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에 관심을 두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단호하게 제거하십시오.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8절부터 25절은 집안별로 구분되었으며 26절부터 38절은 지역별로 구분되었습니다. 39절부터 42절은 제사장들, 43절부터 45절은 레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레위 사람들에 대한 기록을 보면 그 수가 16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사장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한 인구조사에서는 전체 인구가 60만 명인데 레위인의 수는 2만 3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인구조사를 보면 전체 인구가 4만 2,360명인데 레위인의 수는 160명밖에 안 됩니다. 이를 보면 성전을 관리하는 레위인들이 많이 떠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레위인들이 많이 떠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주석가들이 레위인들의 수가 적은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에 비해 자신들의 입지와 이권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포로기를 지나는 동안 레위 사람들이 상당히 천대를 받았기 때문에 빚어진 현상이다. 레위 사람의 신분이 제사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바벨론으로 끌려간 수가 그다지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당시의 레위인은 경제적으로 힘들었을 뿐더러 천대까지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돈도 많이 받지 못하는데 명예를 얻기는커녕 무시당하는 직업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현재 한국은 작은 교회는 물론 큰 교회에서도 부교육자 구하기가 매우 힘들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예전에 비해 목회자의 대우가 매우 나빠졌기 때문입니다. 다른 직업에 비해 돈도 적게 받을 뿐더러 목사는 더 이상 존경받는 대상이 아니라 위선자의 상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를 통해 알 수 있는 유다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유명한 선지자와 제사장들은 기득권층과 손잡고 백성을 핍박하고 느헤미야를 대적했습니다. 많은 레위인들은 자신의 의무를 저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지금의 한국교회 현실과 매우 비슷합니다.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런 현실을 보며 목회자들을 비난하고 자신의 죄를 합리화합니다. 그러나 45절부터 56절을 잘 읽어보십시오. 46절부터 56절은 성전에서 잡일을 맡은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성전의 일을 맡은 많은 레위인들이 자신의 사명을 포기한 것과 대조적으로 자발적으로 성전의 일을 도운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네 사람을 도와 잡일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이름 중 상당수는 비히브리어 이름입니다. 이 말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성전을 위해 봉사한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의 후손과 같은 이방인 노예의 후손들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들은 제사장과 레위인과 같은 교회 리더들의 잘못된 행동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이방인이라고 무시당하면서도 자리를 지켰습니다. 한국교회의 현실은 이렇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교회 재정을 관리하는 목사와 장로들이 경제적 이득을 취해 교회가 분열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분을 얻기 위하여 교회 봉사를 합니다. 교회 봉사를 하는 자신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상처받고 금방 포기합니다. 즉 자신의 명예를 위해 교회 봉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봉사를 통해 자신에게 경제적, 관계적 이득이 되지 않거나 장로, 권사 등의 직분을 얻지 못하면 그만두거나 다른 교회로 옮깁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목회자 등만 탓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장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온갖 무시와 천대를 당하면서도 이름도 빛도 없이 자신의 자리를 지킨 이방인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교회 봉사를 하는 이유를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만약 교회 봉사를 통해 경제적, 관계적, 사회적 이득을 얻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하는 일은 헌신이 아니라 대가입니다. 유정민 목사님은 돈 받고 사역하는 자신과 같은 목회자는 아직 검증이 되지 않았다. 대단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말하셨습니다. 오히려 돈도 받지 않고 교회에서 대가 없이 봉사하는 일반 성도들이 더 대단하다고 말합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봉사할 사람이 없다고 아우성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바벨론 시대의 레위인들과 같이 예전에 비해 교회에서 얻을 이익이나 명예가 줄어들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아무 대가 없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역시 복음을 위해 아무 대가 없이 우리의 목숨을 내어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을 기뻐하는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켜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어떠한 대가를 바라지 말고 특히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지 말고 맡겨주신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적용하고 싶은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사역을 하는지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자신은 절대 구원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믿음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교회 봉사를 하는 이유,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켜 주신 것에 대해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자신의 마음과 삶을 통해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